요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남편 1탄, 2탄, 3탄이 있습니다. 1편, 못생긴 남편은 용서받아도 머리 빠지는 남편은 용서를 못 받아. 제가 그래서 막 속이 빠지는데 그걸 내가 막 떨었어요. 요새 우리 권사님들이 제가 머리 빠지는지 알고 좋은 샴푸가 요새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갖다 주세요. 둘째는 키 작은 남편은 용서받아도 배 뿔뚝이 남편은 용서 못 받는데요.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키 작은 건 못 고치잖아요. 배 뿔뚝 된 거는 운동 안 해서 그렇대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은 용서를 받아도 유머 없는 남편은 용서를 못 받는데요. 요즘 세대 같아요. 유머 참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인생 한 번 왔다 가는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세요? 혹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행복하고 즐겁고 가르작가르 웃으면서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세상쯤 다 짊어지고 한숨 쉬며 살아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요, 감격하며 삽시다. 축복으로 삽시다. 아멘. 이 클린턴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마 그 안에 힐러리가 이제 대통령 미국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클린턴은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부적절한 관계, 수치스러운 일 참 많이 했어요. 그래도 대통령 살아있잖아요. 인간은 비슷해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클린턴의 과거를 보면은 어린 시절에 집안이 참 어려웠어요. 편모스라에 어렵게 자란, 사랑을 못 받고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심리학자들은 너무나 사랑이 굶주려서 이 여자 저 여자 이런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국무장관 시절에 이 힐러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기자가 힐러리한테 당신은 그렇게 남자가 속썩이는데 왜 이혼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힐러리가 아주 명언을 대답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바꿔봤자 똑같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요, 그래도 이 남편 클린턴은 나에게 웃음을 줄 아는 유일한 남자예요. 유머가 있는 남자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보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비가 많았어요. 여기 오신 어르신애들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아마 깨져도 몇십 번 깨져야 될 분들 많아요. 오늘까지 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옛날엔 그 타올 7명 자녀를 낳았는데 딸만 7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딸이 시집가요. 근데 막내딸은 유치원 다니는 7살이에요. 그래서 엄마 손잡고선 결혼식장에 찾아갔대요. 근데 7살 되는 이 막내딸이 너무너무 결혼식장에가 신비하잖아요. 막 뭐 드레스 입고 막 삐까반짝한 거 입고 여기다 뭐 그냥 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언니 뭐 하는 거야? 시집 간다. 시집이 뭐야? 남자고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사는 거야. 시끄러우니까 야 나가. 이렇게 여러분들 결혼식장 준비하는데 엄마 손잡고 나왔어요. 이 딸이 막내딸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는 언제 시집가? 어렵나 보죠? 1부, 2부 때는 팍 터졌는데요. 왜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지기 받고 왼수 째려보는 것만 봤지 엄마 아빠가 늘 사랑하고 우애해 주는 걸 못 봤어요. 이 딸이야 던진 말, 엄마는 언제 시집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그대로 자라납니다. 엄마 아빠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머리끄덩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녀들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아내를 정말 존귀 여기고 사랑해주는 모습 보면은 아이들은, 정태기 박사님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늘 사랑하는 스킨십하는, 허그하는 모습 보여주면 애들한테 450만 원 한 번 끼안아 주는 게, 애들이 보면 애들이 흐뭇해가지고 450만 원요 엔돌핀이 쭉 나온대요. 한번 끼안아 보실래요? 남의 여자는 안 되고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모습들, 너무나 행복한 모습 보면 자녀들이요,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첫째 주간에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6일 동안 만드셨습니다. 그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 아담으로 하여금 온 세상의 모든 것들 이름,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근데 모든 짐승들은 짝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예요. 독초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아서 그를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어떤 뼈요? 어떤 학자는 말해요. 만약에 그 하와를 만들 때 발바닥 뼈를 만들어서 했다면 날마다 남자가 밟을 거래요. 하나님이 그를 머리 있는 뼈로 안 만든 거 감사해요. 날마다 올라타가지고, 지금도 여자가 센데요. 와, 머리털로 만들었으면 이거 어떻게,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막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떤 뼈로요? 갈비뼈. 우리 오장육부를 이 의학자들이 감싸고 있는 제일 너무 신비하대요.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내장들을 감싸고 있는 게 이 갈비뼈래요. 갈비뼈가 딱 감싸고 있대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가장 귀한 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인, 그래서 여자는 남자하고 재료가 틀려요. 다시 한번 남자들만 합시다. 남자 재료가 뭐지요? 흙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못 견뎌요. 흐물흐물해지니까는요. 여자들은 재료가 뭐예요? 뼈, 본 차이 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더 오래 있어요. 몇 시간씩. 여자들 찜질방 같이 가면 죽어요. 왜요? 오래 버티잖아요. 왜요? 본 차이 나니까 좀 삶고 재탕3탕의 여자들 국물이 쫙 나온대도요. 근본이 틀린 거예요. 여자랑 남자랑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혼자 사는 것 외로우니까는 부부를,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줄에 쓰셨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부모를 떠나라.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늘 부모 의존적으로 살아가면 절대 안 돼요. 이러면 불행한 가정이 돼요. 둘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혼자로 사는 사람은 인격이나 생활이나 사고가 죄송하지만 미성숙해요. 부부가 되고 살아봐야지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절대 성경은 말해요. 나누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성경이 말씀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야 돼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나뉘어진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참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전 것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이전 것들은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제 남은 가정을, 새로 된 가정들을 이제는 꼭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터로, 영적인 거룩한 처소로 바꾸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둘이 한 몸이로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인간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성경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은 라멕,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최초로 부인을 둘을 얻었어요.
이때부터 성경에 보면 인간들은 보세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을 연구해 보랬대요. 그 가정을, 가계도를 그려봐요. 한마디로 다 흠집이 있고 부끄러운 집이에요. 보세요. 인간은 범죄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를 보내시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보내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성경 보세요. 우리말로 말하면 쪽박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결혼한 그 아내를 통해 아이를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임의대로 다메섹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는 하갈이라는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랍이 아주 원수같이 싸워요. 영원히 싸울 거예요. 아랍의 후예가 누구예요? 바로 하갈의 자손들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전쟁과 얼마나 큰 고통이 와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로 이름 축복받고 아들이 12아들 아니에요. 이 12아들의 이스라엘의 씨예요, 씨.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성경 보세요.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삼촌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굴 좋아했어요? 둘째 딸, 예쁜 딸 라헬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삼촌 열심히 7년 동안 일했더니 딸을 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룻밤 자고 났더니 3층에서 떨어진 메주 같은 레아가 들어와 있더래요. 이거 왜? 삼촌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결혼법은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 돼. 네가 둘째 딸 얻으려면 7년 동안 또 일해. 또 일했어요. 그래서 레아, 라헬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면 레아가 정말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 여인은 7년 동안 아기를 내신 않았어요. 근데 라헬은 결혼했지만 아기를 못 낳아요. 같은 형제, 같은 자매예요. 근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는 성경에 보니까는 기억해요. 라헬이 자기 몸종 여자 비라를 자기 남편한테 늦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레아가 아기를 내 낳고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종 실바를 그 남편한테 늦어요. 아기를 또 낳아요. 성경에 보면 지네끼리 계속 싸워요.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나는데 그들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애굽에다가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남1녀 부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간들은 살아버리고 말아요. 성경에 다윗 기억하시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근데 성경을 다윗의 부인이 한 10명이 돼요. 10명. 근데 제일 큰 아들이 암놈이에요. 베다른 형제 압살롬이라는 아들, 제일 잘나고 똑똑해요. 근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예뻤대요. 다말이에요, 다발. 근데 암논이란 이 아들이 자기 형제예요. 배다른 형제예요.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요. 그래서 상사병이 걸렸대요. 끙끙 앓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요나답이라는 나쁜 친구가 와서 내가 비결을 가르쳐줄까? 어떻게 해? 아파가지고 들어넣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다윗이 찾아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내 여동생으로 하여금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니 딸이 왔어요. 문을 잠가버리고요. 자기 동생인데요. 그 여자를 겁탈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잖아요. 욕구를 채우고 나면 욕심이 딱 사라지면 아세요? 제정신이 돌아가요.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려버렸어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성경에 마음속에 분노가 나타나요. 2년 동안, 성경이 2년 동안 분노의 마음을 가져요. 2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세요? 잔치를 베풀고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가 원수가 된 이유가 그 다음 아버지가 부르지 않아요. 분노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는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고 아버지 왕위를 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간들의 죄악의 씨앗이에요.
솔로몬도 보세요. 자, 솔로몬은 부인이 모두 몇 명이지요? 10명이 아니에요. 몇 명이요? 1000명. 양장로님 고마워요. 가셔도 돼요, 이제. 후궁이 700명이에요. 여러분 좋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나뉘어지는 이유가 그 어리석은 솔로몬의 탐욕과 쾌락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 얻은 아내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면 안 돼요. 성경은 인간들의 죄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욕심대로 쾌락대로 살라고 그래요. 넘어지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탈무드 이스라엘의 지혜서에 보면은 어떤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오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강론을 잘하고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지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한 번은 오후 시간에 강론을 하는데 쭉 공부를 하는데 몇 시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에 빠졌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한 거예요. 너무 은혜 받느라고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끝났는데 집에 갔더니 벌써 난리가 났어요. 아주 못된 어른 남편이 있었대요. 부인이 왔는데 부인이 늦게 왔다고 밥 안 차려놨다고 화가 난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집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 가서 목사랑 살라고, 이런 거예요. 랍비랑 살라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간이 분 남자예요. 이 여자가 문을 잠그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럼 하는 말이, 남편이 그랬대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은 그 랍비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면 문 열어주겠다고. 와, 독종이죠. 이 여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할 수 없이 친구네 집에 머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 이 부자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소문이 퍼졌는데 이게 랍비인 레오라는 랍비의 귀에 들어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자기가 이거 설교 아무리 했지만은 너무 길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저녁 이 랍비 레오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살려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울랄랄랄라 그랬대요. 성령이 감동을 주더래요. 내가 너에게 눈병을 나게 하겠다. 네 얼굴에다가 침을 바르면 날 것이니라. 깜짝 놀랄 꿈이에요. 근데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이 랍비가 눈에 눈병이 생기더래요. 너무 신비하게 눈이 풍풍 붓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렀대요. 친구 집에 있는 자매를 불러다가 내 눈에다가 침을 뱉으라고. 당신 침을 발라야 나는다. 그래서 침을 짓다 다 뱉었대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이 쫓아와서, 유명한 랍비였거든요. 이 무식한 여자가 막 욕했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다 퍼졌어요. 여러분, 내 눈병이 났대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 남편이 꿈을 꾸는데 꿈속에 그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내 아내를 데려오라. 그래서 데려왔대요. 끝. 이 말의 내용은 탈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간직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정은 은혜의 문을 여는 가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문을 여는 가문.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어요. 사업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CEO가 되든지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당대에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한대요. 최소한 3대째 씨앗을 뿌려야 3대째 가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읽고 일리가 있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 당대 때, 내 때만 열매 맺기를 원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영적인 거성들도 보면은 그 할아버지, 아버지, 영적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요. 유명한 명의들도 보세요. 명의들도, 여러분 한방 명의들 보면은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분들이 있어요. 노하우로 배우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축복도 당대에 열매 맺는 것은 드뭅니다. 최소한 3대는 눈물을 흘리고 애써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참 재미있는 통계예요. 100년 동안 미국에서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두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또 하나 똑같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듀크 가문을 조사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100년 동안 그 자손들을 샘플로 두 가정을 뽑아서 조사했어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는 617명의 후손들이 나왔는데 대학 총장이 12, 교수, 의사, 성직자, 장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대통령, 부통령. 놀랍지 않아요? 거의 70% 이상이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문이 되었대요. 근데 똑같은 가문입니다만은 맥스 주크의 가문은 여러분 아세요? 숫자가 많긴 많아요. 너무나 놀라워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부인은 매춘부였어요. 근데 그 가문이 너무나 아픈 얘기입니다만은 어릴 적 사망한 아이가 309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요즘 우리의 의학계에서는 DNA란 말을 해요. 할아버지 그 집안의 구조에 따라 치아도 아세요? 사랑니가 여기 나면 걔도 똑같이 나요. 얼마 전에 어느 그림 보셨을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 3대가 걸어가는데 할아버지가 걷는데 꼭 오른팔을 뒤에다 올려요. 근데 손자도 허리 굽히도 똑같아요. 각도도 이렇게 똑같아요. 아, 그 아버지의 그 새끼래요. 여러분 웃지요? 성격도 죄송합니다. 지랄 같은 성격은 똑같이 지랄이에요. 죄송해요. 뭐 어디서 배워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요. 잘 기억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자녀들도 온유해요. 어디서 배워요? 보고 배우는 게 어디니요? 이거 무시 못해요. 영적인 믿음의 명문 가문은, 영적인 은혜의 가문은 이런 지혜와 영적인 은혜를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영적인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 김용기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참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남는 막사의 상을 받은 위대한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새로워지려면은 농토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삼각산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이 아침 4시면 일어나 종쳐요. 옛날에 산소통 있잖아요. 땡그랑 아침에 30분 구보예요. 와, 어린아이들이 졸려온데 죽을 지경이에요. 학교 가다 갔다 오면 일하자, 일 시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어릴 때 놀러 온대. 그럼 야, 수고했다 왔다. 전부 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고 그랬다 성경에. 일해라. 애들 와서 3시간 동안 일하고 가요. 애들이 이렇게 됐죠. 갈 때 감자 싸주고. 애들이 감자 뭐 좋아하나요? 창피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16살 때 이 아들이 결심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탈출. 일본으로 도망가야지 아버지가 안 잡을 것 같아서요.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몇 개월 동안 집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부산에 밀항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최근에 발견됐어요. 김용기 장로님이 16살 된 도망가는 그 아들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명예를 구했느냐, 돈을 구했느냐, 진정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돌아오너라. 그리고 함께 일하자. 이 일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글을 읽을 때 아들이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 신림의 2대째, 제가 알기는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요. 아들이 서울대학 나왔는데 이 아들도 3대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자기 장래 일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서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요. 영적인 축복은
부모의 믿음과 유산 속에 물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은 공동체이다. 가정은 하면 사랑의 공동체이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다. 다시 가정은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사랑을 자라나게 합니다. 사랑은 자라나야 돼요. 유기체예요. 영적인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가정의 사랑은 심은 대로 투자하고 예비하고 저축해야지 사랑은 먹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이전에 자라나지 않는 머무르는 가정이, 그건 죽은 가정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면 유기체예요. 유기체는 자꾸만 자라나고 성장해요. 이전의 습관, 이전의 것 가지고 안 돼요. 사랑은 더 성숙하고 더 자라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집이 4대가 모여 살더래요. 너무너무 시끄럽지 않고 화목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혜자가 어떻게 당신 집은 이렇게 행복하고 어쩌면 이렇게 당신 집은 4대가 모여 사는데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까? 그 집 할머니가 웃으면서 비결 알고 싶어요. 예, 알려주세요. 그 할머니가요, 그 집 뒷간으로 데려가더니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창고에 들어갔더니 항아리가 5개가 있더래요. 이따만한 큰, 이게 보니까 그 돌막이 가득가득 들었더래요. 이게 뭐예요? 돌막마다 전부 다 인자가 쓰여져 있더래요. 열받고 남편이 열받게 하면 화가 나가지고 문 열고 와서 거기다 탁 던져버리고 욕하고 온대요. 그래요. 4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비결은 긴양된 게 아니구나. 우라통 터지고 가슴 아플 때마다 여인들이 와서, 남편들이 와서, 애들이 와서 돌막 갖다 던진 게 항아리에 가득가득 있대요. 여러분, 상급을 공짜로 거저달라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라디오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디오에 나온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에 도시 처녀가 시집을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옆집에 있던 수다 떨기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그 집 시어머니에게로 와서 귀뜸을 해주었는데, 요즘 도시 처녀는 위아래도 모르는 사람들이기에 시어머니가 조금 허점만 보이면 시어머니도 우습게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잘 처음부터 휘어잡으라고 귀뜸을 주었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아들네가 이제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도시에서 많이 배운 며느리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지 궁리궁리하다가 생각해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들여다보기로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면서 아이고 이놈의 죽일 놈들, 이런 놈들이 많으니 세상이 이 꼴이지 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치하는 놈이나 경제하는 놈이나 다 똑같아. 이것을 본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의 통찰력과 지식에 감탄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고개를 끼우뚱끼우뚱하면서 이상하다, 우리 어머니는 까막눈이신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문을 보고 있으려니 며느리가 은근히 시어머니가 무엇을 보는가 궁금했어요. 물었어요. 어머니 뭐 보세요? 글쎄 이놈들이 세상에 대낮에 몽둥이를 들고 행패를 부리고 있지 않냐? 세상에 이런 백주대낮에 죽일 놈들 아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려요. 며느리가 궁금해서 그 신문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웃음이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신문의 기사는 스포츠 기사, 야구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글도 모르는 어머니가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깡패로 착각할 수밖에. 그런데 참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 비웃지 않고 같이 성질을 내면서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런 불량같이 생긴 저놈은 몽둥이도 들고 모자까지 썼잖아. 헬멧까지 쓰고 싸우네 나쁜 놈들 그랬대요. 야구선수는 원래 헬멧 쓰잖아요. 설명해 줘야 돼요?
며느리가 더 흥분하고 열받았대요. 여러분, 이 웃지 못할 일이지만 며느리의 어머니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정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며느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어머니가 글씨 못 배웠다는 것을, 약점을 한 번도 표시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배려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내한테 사랑 고백해라. 우리 남자 제자반에서 그랬어요. 날마다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가주면 아내의 마음 고쳐준대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아서 말 못한대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도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배려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분의 원하는 생각,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우리 가정 속에 그런 거룩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